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주일에 부활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43장을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보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만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에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도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은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7장을 찬송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우리건대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어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신 주님, 모두가 다 이제 끝났다고, 모두가 다 예수님의 행한 이적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무덤에 장사 지난 다음 모두가 실망하여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무덤 문을 여시고 목숨이 끊어졌던 주님의 모습을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마음 다해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온 저희들,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굽어 살피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사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성도들 머리 위에 온 신체 위에 임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 얻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삶이 되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사람들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 주님 말씀에서 조금 멀어졌던 것, 주님 마음 근심케 했던 것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붙드시고 말씀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 잠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힘있고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연락되어 합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듣는 성도들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난국에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하며 극복했던 것, 어려운 이 나라의 삶에 하나님 교회가 기도하며 일어서서 발전된 세상을 나타내었듯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또다시 일으키는 이 나라 이 땅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설 때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나타내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삶을 통하여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원과 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케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케 하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케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일일이 둘러보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내가 흘린 너희를 위한 피다 라고 나누어 주셨어요. 그 자리에는 12제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밤이 지나고 새날이 오면 새벽부터 이제 유대의 군병들이 와서 결박된 몸으로 끌려가서 대제사장의 뜰에 그리고 헤롯 왕궁 앞에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을 알면서 이 마지막 성찬을 행하고 있는 주님이셨어요. 어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위축되지 않고 마음에 어떤 괘씸함이나 그런 마음 갖지 않고 제자들을 일일이 바라보면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눴어요. 거기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염두에 두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차마 몸으로 견뎌내기 힘든 고통이 있을 거라는 것. 십자가에 달릴 때의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는 처참한 광경들, 그리고 숨이 끊어지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비웃음, 그리고 저주 섞인 말들, 그런 말들을 견뎌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느냐? 그 주님은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그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위대한 한 성인이 죽은 것으로 치부되겠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로마의 군병들,
내지는 무덤을 지켰던 군병들이 돌아가서 전하는 말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것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혹간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부활에 관한 기사들을 읽어보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만찬은 정말 의미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기까지 이것을 너희들은 기념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역시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의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영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피,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화평하게 이루신 그 구원이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과 화평하도록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서 확신을 갖고 좀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그 믿음에 대하여서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을 종교로 오인할 때가 있어요. 유교, 불교, 여러 이슬람교와 같이 하나의 종교로만 인식하려고 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에 대하여서 자꾸 희석해서 일반적인 구원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이고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맞이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겸허한 마음으로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비천한 종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이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잔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께서 베푸신 상과 같이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옵나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계시면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만찬을 마치신 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을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전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가본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전능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전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4절을 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전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시편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인도하시고 그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목숨을 버린 것이 진정 없어지는 목숨이 아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다. 이처럼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시편 23편의 시는 다윗이 지었다고 말하지요. 다윗은 어렸을 적에 목동의 생활을 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도 아버지는 그를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아들들을 그 사무엘 앞에 세운 적이 있지요. 그처럼 다윗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주목받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의 존재가 있는 둥 없는 둥 했지만 그는 자기 존재감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요령을 부리거나 또 좀 거짓으로 대하지 않고 진실되게 대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사울왕 앞에 불려갔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양들을 지킬 때 양을 위하여서 짐승들이 물어갔으면 그 쫓아가서 이빨에서도 그 짐승을 구해냈다. 곰과도 싸웠다. 그만큼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위하여서 헌신했던, 최선을 다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 자신의 목동 생활을 비추어 보면서 아마도 안정된 삶 속에서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회상해 보니까 과연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요. 겪었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요. 또 시련도 있었지요. 아픔도 있었어요. 괴로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종국에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더 나쁘게, 더 어렵게, 더 힘들게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자이신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다해서 지켜낸다는 거지요. 그리고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도록 능력을 배양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돌보는 목자였지만 그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은 목동으로서 양들을 돌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양들을 돌보면서 그가 양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했던 것이 물맷돌 던지는 거였지요. 그것은 목자들, 목동으로서 하는 일에 재미삼아 혹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한 부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강하여졌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서 포기하거나 낭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워졌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결국은 승리자의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다윗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혹자는 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4절의 말씀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서 도주했던 그런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난 때 그가 급하게 예루살렘 도성을 비워두고 요단강을 건너가거든요. 그 급박한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압살롬의 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섰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또 많은 지방의 여러 유지들이 압살롬에게 붙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이대로 있다가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급히 갑니다. 그런데 또 후세라고 하는 자신의 친구와 같은 신하를 남겨두고 은밀하게 소통하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대를 결성할 겁니다. 속히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왜? 요단강을 건너가면 광야 지역에서는 다윗이 자신만만하거든요. 그래서 건너가라고 했던 거예요. 요소에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어렵게 10대, 20대, 30대, 40대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가는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놀랍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물론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 다녔던 그 유대 광야에서의 모진 인생도 기억에 남을 거예요. 성지순례에 관한 그런 영상을 보다 보면 이 광야 지역에 이쪽 편과 저쪽 편의 길이 바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곳이지만 건너갈 수는 없어요. 이쪽에서 저쪽을 가려면 몇 시간이고 돌아서 그쪽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조우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울의 눈에 띄게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모면된 과거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어주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마지막에 말씀하셨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을 통하여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성령을 말씀하셨느냐? 인간의 의지는 약하거든요. 저도 마음의 의지가 약해서 여러 번 뭔가를 결심을 해도 이거 이루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의 습관을 들인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게으른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의 좋은 습관을 내 몸에 길들이기 위하여서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 능력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의 여정을 승리하게 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헤브론에서 작은 나라를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 자기의 지파를 등에 업고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사울의 아들 이스마엘이 왕이 되었지만 그 나라가 망하고 하나가 되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블레셋은 다윗이 망명했던 나라예요. 사울 왕을 죽인 나라고 요나단까지 그 나라와 싸우다가 전사했어요. 강한 나라예요.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나라를 이겼어요. 그 나라가 번번이 쳐들어왔지만 다 이겨냈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바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평생의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신다. 다윗이 마지막 노년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했던 땅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나라가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약속이 성취된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예요.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알고 목자 되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던 다윗의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분명히 이와 같이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합니다.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세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예상되는 일들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웃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발려줄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게 웃고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았던 다윗의 삶에서 볼 수 있는 바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어 의심하지 않듯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릴 때 있으나 이때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고 포기할 시기가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게 하시고 그 어려운 때로 인하여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듯이 우리를 세워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주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도들과 그 가정에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11조 헌금 저희 가정에서 황성식 이희영 집사님 드립니다. 부활절 감사 헌금 저희 가정 황성식 집사님, 이희영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지나 믿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바칩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되 드린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들의 가정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받은 인생을 선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필요 이상의 물질 낭비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 부활의 큰 기쁨을 함께 나누며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또 많은 제자들에게 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듯이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을 노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이지요.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금도 지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함께 기뻐하면서 지켰던 주일이에요. 이 주일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지켜가면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부활 찬송을 한 곡 하고 (159장)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다시 사셨도다. 함께 기도합시다. 부활의 주님, 한 주간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가 고민했던 것, 걱정했던 일들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그 날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 내 몸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몸에 손을 대어서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았듯이 주님 손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듯이 그 능력으로 내 삶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을 은혜 아래 이끄시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준비한 것, 우리의 능력 가지고 살아간다면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기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의 곤고함과 또 피곤함과 연약함과 고통스러움이 극복되어지고 이겨내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몸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힘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성도들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 속에 자랑하고 세상 속에 알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아프고 괴로운 몸을 고쳐주시고 주님 은혜로 회복되어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히 임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일에 은혜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잘 극복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 힘으로 이겨내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맡기려 하나이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뜻이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성령님 우리 마음 이끄시고 주장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의 나라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 주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자에게 세상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이름이 적당한 비를 내리셔서 언제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신다고, 주어진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여, 성도들의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은 다 주님께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하심으로 거룩한 주일을 지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속에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능력을 더하소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놀랍게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또 이끄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였듯이 우리도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하신 은혜를, 또 함께 하신 능력을, 구원을 누리며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의 기쁨과 감사, 하나님 주신 복이 가득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라고 자랑하고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의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근심과 걱정,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고침받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높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한 주간이 복되어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다가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